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맞았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흑기에 있었던 시대, 북왕국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제는 엘리야 혼자 남았다고 할 만큼 모든 선지자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대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사였던 엘리야, 그리고 아합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세벨,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강력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 중에 전사였는데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1절에 보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다. 이 엘리야는 자기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거하는 사람,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서 디셉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이름도 없는 마을에서 잠깐 나그네로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타향살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를 합니다. 내가 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앞으로 하늘에 비도 있을 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왕 앞에 가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던 것은 바로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야는 자기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이 염려되거나 걱정하거나 세상이 두렵거나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섬기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외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믿었던 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 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왕이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나 누구 앞에서도 겁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앞날이 어떻게 될까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부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향살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엘리야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닙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안일함이 없다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안일함이 없이 예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만 있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절대 믿음의 결과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러니까 아합한테 가서도 외쳤잖아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저 그릿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하나님, 숨으려고 하면은 저 엔게디 광야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그런 광야에 가서 숨어야 되지, 그 조그마한 시내가에서 어떻게 숨겠습니까? 뭘 먹고 있겠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으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아멘 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 가면은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니 까마귀는 자기 새끼들도 돌보지 않는다는데 나에게 떡과 고기를 준다고요? 자기가 다 먹고 말지 나한테 갖다 줄 거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지식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5절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명령이 내릴 때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심지어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래도 바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절대적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순종은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따라합시다. 반복되는 순종은 믿음의 기적을 이룬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러분, 사랑이 반복되는 것, 수고가 반복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인내가 반복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반복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숨지 말아야 될 곳에 숨고 까마귀가 준다는 음식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오늘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시냇물을 마셨더라. 믿음의 역사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믿음은 역사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역사다. 믿음은 기적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바울한테도 말씀하셨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근이 계속될 때에 이 기근은 엘리야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하늘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아니하니까 그 조그마한 시냇물도 점점 말라가다가 드디어는 이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네 시내가에 숨었는데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 광야 땅에서 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염려했을까? 걱정했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니 하고 나는 숨어 있는데 물이 점점 말라간다. 그리고 어느 날 물이 말라버렸다. 그때 우리는 발부둥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나를 덮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연 내가 이대로 있어야 될 건가? 하나님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갈 때에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그들은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또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양식이 딱 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떨어져 갈 때에 내일 모레면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거둬버리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내가에 숨었는데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의 역사를 베푸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잘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막바지에 왔을 때에 이 막바지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엎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물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거기서 순종하며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내가 마르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내는 마르고 세상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로 마르지 아니함을 외치고 선포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엘리야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죠. 그런데요, 나한테는 왜 말씀을 안 하시죠?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뭘 해라 하는데 안 하죠. 그럼 안 시킵니다. 더 이상 그분한테는 그런 요구를 안 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해 주지만은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안 따르면은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9절에 보니까 시내가 말랐을 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그 과부를 통해서 내게 음식을 공급을 해주겠다. 와, 시돈은 누굽니까? 시돈은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고향,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성지,
그게 시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다니는 주제에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본거질에 가라는 거예요. 그에 가면은 한 과부가 너를 먹을 것을 주겠다. 여러분, 과부의 대명사는 가난입니다. 가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일론 곳곳마다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과부를 억울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는다, 이런 말이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은 과부는 가난의 대명사고, 시돈은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의 성지인데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이나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할 것을 엘리야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가부를 통해서 공개할 것을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말고 하나님은 수천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상하는 그 방법대로 안 될 때에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야,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닌가, 내 인생은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수천 가지가 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엘리야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네 하면서 갔습니다. 시내가에 있을 때는 까마귀가 왔습니다. 이제는 까마귀는 오지 않았지만은 누가 있었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르밧으로 갔더니 진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거기서 나무를 줍고, 나무를 줍는 것은 떡을 해먹으려고 나무를 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과부를 불러서 청하건대 그릇에다가 물을 내 조금 마시게 하라. 그리고 물을 가지러 과부가 갈 때에 잠깐만 불러서 청하건대 물 가지고 올 때에 떡도 한 조각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과부가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2절에 보니까 그 과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서 내가 지금 나무가지를 주워가지고 마지막 이거 해먹고 우리 아들과 함께 이제는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왜? 기근 때문에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또 이 시돈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루 조금 남은 거하고 마지막 기름으로 외동아들 하나하고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과부에게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운명은 나와 내 아들은 마지막에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여기 죽는다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와도 예측은 달라지지 아니할 겁니다. 누가 와서 이 여자 과부를 진단을 할지라도 희망이 없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날 때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면은 사람은 몸과 마음과 생각이 얼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물과 떡을 가지고 온나, 그리고 먼저 그 가루를 가지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자가 속으로 먼저 아니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지 먹고 나면 끝인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엘리야는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아마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는 말이겠죠. 먼저 가지고 오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이게 우리 믿음을 태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다 해주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뭐 부자가 되고 나면은 남을 돕겠습니다. 살만하면은 내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먼저 해라. 먼저.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떡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 먹고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하다가 아니 나타난 엘리야 때문에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갖다 주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그 약속대로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대로 되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 여인도 엘리야의 말대로 함으로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그 시돈에 있는 그 적군의 성지 직결되어 있는 그곳에 한 가부에게 보냈을까? 나중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700년, 8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엘리야가 시돈 땅에 가부를 만나러 갔을까? 하나님은 이 가부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시돈 땅에 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가부는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그 시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가난하고 외동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면서도 믿음으로 다 살아갔는데 이제 나라에 기근이 일어나서 이 가부는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 가부의 심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도 굶어서 이제 오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떡 한 그릇 먹고는 굶어서 죽어야 되는데 아마 가부는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가부한테 보내서 마지막으로 이 가부한테 시험을 한 겁니다. 네가 먹을 마지막 양식을 내한테 먼저 가져오라.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있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는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기도 하고 보내지 않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가부들도 다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부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시돈 땅, 이스라엘 땅도 아닌 이방에 사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시골촌에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알겠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 누가 알겠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온 천지를 다 감찰하시고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렙다 가부는 모든 사람이 다 무시하고 가난하고 그 이방 우상의 중심지에서 참으로 혼자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이 그래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 수많은 가부, 그런 가부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 가부 한 사람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근의 때를 넘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이 가부는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그런 순종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이루어졌고 세상의 모든 예측은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일어나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먼 옛날의 이야기지, 그건 오래된 사렙다의 이야기지, 그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지, 그거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고 장로님의 이야기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믿음은 그 원리대로 통상적으로 이런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이런 기근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건강적으로도 건강하다가 병원에 검진받으러 갔더니 암이라고 선고를 받고 그런 이런 건강의 기근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1.1획도 달라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처럼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렙다 가부처럼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배신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이반석, 이기쁨, 이 두 사람도 앞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고민 통에 가루가 떨어지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이기주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까지 태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 영안에 들었잖아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는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고 우리 교단 전체도 그는 믿을 수 없다, 안 된다 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예측이나 사람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세상이 다 달라붙어서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사로 파송받는 우리 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린다, 이걸 가지고 살아야지. 사람이 누구가 좀 도와주지 않을까, 누구를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떠나가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럼 우리는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일평생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일단은 남한테 돈 빌리지 않고 어떤 예배를 통해서 돈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애 우유도 없고 빽빽으로 울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의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화의 마지막 한 장면을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군인들이 피 흘려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치 독일과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승리가 되었을 때에 그 군인들을 환영하고 그 군인들을 축복하고 온 시민들이 다 뛰어나와서 그들을 환영하는데 오늘 우리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우리 두 분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우리 하나님 수고를 다 마치고 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환영하고 수고하고 애썼다고 말을 그 날이 오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져서 태국 땅에 또 가난한 어린 자녀들, 고아원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선교사로 파송받는 이반석, 이기쁨 이 두 사람이 절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태국 땅에 가난하고 소외받는 고아들과 또 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 학교에 와서 유치원에 와서 고아원에 와서 이들의 양육과 도움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이반석, 이기쁨 이 두 하나님의 아들, 딸을 긍휼하게 주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들의 사역에 많은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이반석, 이기쁨 이 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태국 땅에서 고아원과 유치원과 또 학교를 세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의 어린 자녀들이 또 청소년들이 장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땅 그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이 행하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비전헌금을 드리며 또 성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도 남을 믿도록 이 모든 손길에 넉넉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들의 생활과 산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양력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소개. 이반석 선교사님, 한동대 졸업, 새로남 기독학교 초등교사로 재임, 온두라스 우라코 네노바레 교회 청년 선교사 역임, 온누리 장기 선교사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의 28기 수련 이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지역 선교 훈련. 이기쁨 선교사님, 서울대 졸업, 새로남 기독학교 초등교사 재임, 샘물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사 재임, 온누리 장기 선교사 선교훈련 프로그램 28기 수련 이수, 태국 사랑의 교회 주일교사 봉사, 캄보디아 및 태국 신학생 영어 수업. 이상 양력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반석 선교사님 잠시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로 파송받는 데 대한 간단한 소회가 있겠습니다. 언제부터 선교사로 이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대학교 2학년 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또 선교사님 딸을 만나게 되었네요. 네, 마이크를 좀 더 갖다 대고. 네. 그래, 기도하면은 기도대로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계력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열심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는 한동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육에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진로를 두고 기도하던 중에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교육 선교의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차근히 준비하던 중에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2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태국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부모님의 선교 사역을 보고 자연스럽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공부를 했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같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돼서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심한 태국에서 저희만의 힘으로는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에 서 계시고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반석 이기쁨 우리 선교사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교우들에게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은 선교사로 시험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함이며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확신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선교사의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말과 생활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신앙을 확증하며 그리스도의 근위와 사랑으로 섬길 것을 생각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열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며 교회의 확장과 부흥을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아멘. 네, 손을 내리시고 우리 교우들도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은 선교사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관심을 기울이며 전적으로 협력함으로 그 사역에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까? 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리를 하나님도 듣고 다 들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안수위원들 나와서 선교사 안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 반석, 이 기쁨, 이 두 형제 자매를 태국으로 또 선교사로 파송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피난길을 두고 이렇게 일해가고 수고하고 헌신만 요구하는 곳으로 이 젊은이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의 일생을 지키시고 부하시고 인도하시며 참으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아들과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없고 고난과 어려움과 고민과 고달픔과 빈곤함 이들이 기다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이들이 가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흘리는 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태국 땅에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섬기는 어린아이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짐으로 수많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또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안아주심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우리 하나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시작부터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셔서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교우들이 힘써서 기도하며 관심을 기울이며 도와서 함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힘써서 잘하기를 바라요.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기 자리로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반석, 이기쁨 이 두 사람이 세계로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파송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송장 성명 이반석, 파송국 태국. 본교회는 이에 사람을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상기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본 파송장을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2018년 7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 손현보. 네, 파송패 이반석. 귀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맡은 바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던 중 근본의 선교사로 자원하시어 파송받게 됨을 축하드리며 복음의 불모지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며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18년 7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 손현보. 파송장 이기쁨, 파송국 태국 이하동문. 파송패 이기쁨 선교사님 이하동문. 축하합니다. 우리 축사와 금면 있겠습니다. 우리 세계로교회에서 2016년 12월 공식적으로 조경국 우리 집사님이 평신도로서 첫 번째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오늘 두 번째로 이기쁨, 이반석 두 분을 태국 선교사로 파송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세계로교회에서 글로벌 비전 사역을 위해 줄곧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두 분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됐는데 임재로 가실 두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두 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불국가인 태국 현지에서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태국 선교의 초석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하는 선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현지에서 또 생활 방식이나 문화의 이질감 등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가신 선교사님들의 희생정신과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태국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며, 사울 바도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선교사를 파송하는 저희 교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현재 사역이 은혜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네. 자, 이쪽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됐습니다. 오늘 광고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 지나고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바라고 오늘 1시 10분에 언제라고요? 1시 10분에 학예 수련회에 모든 봉사자들은 1시간을 봉사를 할지라도 봉사하시는 분들은 1시 10분에 모여서 리허설을 잠깐 하고 또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시 10분에 본당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식사 후에 저를 만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최아정, 최나정, 하나는 어디 갔어요? 하나는 자고 있어서 원래 이제 상둥이잖아요. 네? 쌍둥이, 예 맞습니다. 예. 놀래라. 삼둥이라는. 삼둥이라는 줄 알고.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예, 맞습니다. 네. 얘가 큰 애입니까? 예 맞습니다. 둘째는 자고. 예. 벌써 이게 마이크를 들고 한마디 하고 싶은 모양인데 말은 합니까?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예, 그 정도. 그 정도. 이제 아멘도 가르쳐야 되고. 예. 그래. 자, 우리 1년 동안 애 키운다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애 둘이 키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이제 한 2명만 더 놓도록 그렇게 해요.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아니기는. 네, 그래. 우리 그럼 여기는 최아정이네. 예 맞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정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두 상둥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년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일생이 복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과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자랑이 되고 나라와 민족의 자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축하해요. 그 다음에 우리 양수현, 수현이. 1년 동안 키운다고 수고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막 애 키우다 보면은 우울증도 걸리고 하는데 1년 동안 잘 지냈어요? 훅 지나갔습니다. 훅 지나갔다. 애가 너무 이뻐서. 네. 네, 맞습니다. 믿음으로 잘 키우길 바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수인을 기억하여 주시고 1년 동안 잘 크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자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자랑과 즐거움과 큰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축하해요. 자, 이제 우리 소하, 양소하, 네. 자, 우리 몇째입니까? 둘째입니다. 둘째. 첫째는 아들이 딸입니까? 딸이요. 딸만 둘이 낳네. 아들을 꼭 낳도록 해요. 네. 자, 손가락 어디 있습니까? 애도 봐요, 있잖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수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사는 날이 복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당신의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정승미, 우리 정경구 집사님의 막내 동생이시네. 축하해요. 우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승미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 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여기에 우리 한 명 더 있네. 여기에는 자,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한태양. 응? 한태양. 혜영이. 태양. 태양이. 자, 오늘 이제 교회를 처음 오셨네요. 오래 추워. 자, 우리 축하해요. 야, 엄마 아빠도 다 하겠다, 그죠? 해봐. 이빨 났는가 보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양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는 날이 복되게 하시고 부모의 자랑과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여러 기관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성경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시 10분에 우리 봉사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드리고 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군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이 오늘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반석 이기쁨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